안녕하세요. 윤호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5번째 시간,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순서를 보시는 것 같이 성령의 세례 네 파트로 공부를 할 것인데, 성경에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소개를 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푼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야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렇게 베풀었던 성령 세례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 첫 번째는 물세례는 사람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주는 그 세례들, 이 세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자기가 마음에 결심하고 그 안에 믿음이 있던 없던 내가 교회의 교인이 되겠다, 성도가 되겠다 생각을 하면 세례식을 누구나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성령 세례만큼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리고 쭉 지나가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후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너는 왜 이방인에게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베푸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냐?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물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밖에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로 두 번째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조차도 내가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물 세례는 그냥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그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즉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어서 성령 세례의 유익한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너희가 나가서 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성령을 기다릴 때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은 이후에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느냐? 내 말과 전도함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지혜로 이 그리스의 철학과 웅변가들처럼 그렇게 지혜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성령 세례의 유익한 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이 무기가 무엇인가? 즉 성령의 검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맨 마지막 결론을 쭉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네 번째 성령 세례의 유익한 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열매를 요구하시는 특별히 우리 내면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죠.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 세례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끝으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담대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 가혹한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였을 때 이 유대인들과 거기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사도들한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또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면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뭐를 받는다?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기는 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성령을 자기가 뭔가 부릴 수 있는 뭔가 능력, 뭔가 내가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어떤 수행을 하면 발휘할 수 있는 파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모함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이것을 부리고 내가 이것을 뭔가 가지기를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생각이 잘못됐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술사 시몬이죠. 마술사 시몬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였던 그 성령의 기적들, 성령의 능력들을 마치 자기의 능력처럼 부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돈 주고 살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한테 혼쭐이 나.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사모함과 간절함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이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였는데 이것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리고 누굽니까? 제자들, 즉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했죠. 그때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원어로 선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요. 똑같은 이 내용의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요. 이 똑같은 평행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의 내용은 다 똑같은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뭐로 바꿔서 딱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간구해야 된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게 되신다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 첫 번째,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적인 열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담대함을 얻으며 전도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성령 세례를 얻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